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창조 때 에덴 동산에서 들어온 죄의 영향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죄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2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중요하게 볼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부분. 자,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따라 성도님들, 지금 내가 내 안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특별한 은혜 아래 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이방인들이 영생을 두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두식으로 작정된 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속에 지금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죠.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받기로 작정하시고 누구는 그렇게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공평하다라고 따질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그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나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알 수 있는 거지, 실제 우리 삶에서의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지 않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사탄의 세력을 막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에게 은혜의 기회 있을 때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믿음,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로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참 방해하는 악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복음 자체를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바울이 영적 권위에 도전하면서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바울이 편하게 사역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의 도구로 바울을 선택하셨다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셔 놓고서는 그가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 선교의 통로로 쓰신다고 해서 그의 삶에, 그의 사역에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꼭 바울에게 유익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형통은 아무 문제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형통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형통은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 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 많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 큰 문제 속으로 그를 끌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야 속으로 그 출애굽의 큰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하게 하시고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감옥으로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그 다음 다윗도 그랬죠. 동굴 속에 피하며 다니며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탄하게 산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좋은 일만 있지 않으셨죠? 나름대로 고난도 있으셨을 것이고 나름대로 남모르는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시간들을 쭉 돌아볼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를 참 불공평하게 인도하셨다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한 사람들과 악한 상황 속에 있었어도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속에 그래도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가까이 하며 나를 힘들게 할수록 오히려 그때 우리는 반대였습니다.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체험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왜 성도님들, 악한 자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선포하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 크리스찬이 그런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과감히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자, 6절을 내려가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는 바울 사도가 전한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 그 믿음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멀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14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14절로 내려가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사귀지 말고. 조금 전에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자, 여기서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6절에서는 형제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자, 형제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무질서하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과 교제하기를 피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바울은 왜 그런 사람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떠나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 사도는 아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죄가 얼마나 악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오히려 내 믿음 먼저 지키라는 겁니다. 영향받지 말고. 다만 미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자, 끝으로 15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고면하라. 아멘. 나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래도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도 성도님들,
우리 다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다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 보면 미워할 일이 아닙니다. 미워할 일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다만 지금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나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조금 조심하라는 겁니다. 멀리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결함과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 앞에서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참으로 분별력이 필요하며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 불쌍히 여기며 은혜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해서 악한 영향을 너무나 쉽게 받습니다. 이걸 너무나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우리 믿음 끝까지 잘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우리 믿음 지켜내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상황 가운데 혹여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걸 또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믿음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